가운데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번째입니다.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인데 다 읽진 않고 앞부분과 뒷부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이 검은색 글씨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모자를 덮은 후에 쇠를 꿰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살이 만들 것은 금이와 태우는 양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읽어보면서 어떤 은혜의 포인트가 있을까요? 근데 알고 보면 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저저번 주에 민수기 3장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저번 주에 봤던 겁니다.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의 상관관계 가운데 이 둘은 거룩히 구별되어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레위인은 그냥 제사장이지만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뛰어넘는 누구와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왕은 이 당시에 왕 되기 위해서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자,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내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자로 살아가야 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저저번 주에 결론이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고백의 공통점은 뭐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즉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나예요? 주님이세요? 네. 잘 보세요. 오늘 로마서 1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니까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저번 주에 말했던 말이고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은 뭐냐? 바로 그 다음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신분이 바뀌면 삶도 바뀌잖아요. 살아가야 될 인생도 바뀌게 되는데 그 인생이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목적과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레위인, 이거 내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인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 4장 읽었는데 그게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 있었죠? 오늘 제목은요, 그 레위인과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하면서 제가 가로 열고 이렇게 적었어요. 고앗 자손을 통해 알려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앗 자손. 그러니까 고앗 자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고앗 자손? 쉽지 않은 설교예요. 근데 오늘 고앗 자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민수기 4장 1절 2절인데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2절의 내용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집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에서는 고앗 자손이 나오는데 고앗은 레위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자손이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쭉 이제 내려온 거죠. 고앗 자손은 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앗 자손을 통해서 알려주신 우리의 사명. 첫 번째, 레위는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게르손, 두 번째 고앗, 세 번째 무라리.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세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민수기 4장을 딱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순서대로 나와요. 어느 순서대로 나오냐면 민수기 4장에서는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고앗,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순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게르손, 고앗, 무라리인데 오늘 민수기 4장에서는 두 번째인 고앗을 첫 번째 고앗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서를 통해서요 고앗 자손에게 맡겨진 사명의 그 무게가 중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고앗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본문 18절에서 확증하고 있는데 고앗 자손이 맡은 그 사명의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8절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뭐하지 않게 하라고요? 끊어지지 하지 말아요. 고앗 자손이 딱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맡을 그 사명이 없어지는 거니까 야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을 안 했지만 고앗이 처음으로 나온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고앗이 중요한 일을 맡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고앗 자손의 존속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바로 그들에게 부여된 뭐가요? 사명. 그들이 왜 존재하고 그들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족속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고앗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4장 4절. 자, 고앗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앗 자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오늘 뭐냐면 4장 4절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잘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들의 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언제 스타트 되냐면 처음에 진영을 떠날 때 이게 뭐죠?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언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이냐면 이 성막 위에 있는 그 구름이 탁 떠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동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텐트를 다시 걷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구름이 움직이니까. 그럼 구름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자, 진영을 떠날 때, 즉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진영을 떠날 때 이제 각각의 임무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뭐하냐면요. 그들은 뭐하냐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뭐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뭐도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덮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덮는 거예요. 아론과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고앗 자손들이 나와요. 이 고앗 자손들이 뭐하냐면 자 뭐하라고 해요? 뭐하라고 해요?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딱 덮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걸 매는 게 아니라 누가 매는 거예요? 고앗 자손이 매는 거예요. 오늘 고앗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이게 고앗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고앗 자손이 할 일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지성물을 메고 옮기는 사역 딱 그 한 가지예요. 뭐 별거 막 다른 뭐 잡다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고앗 자손 이거 하나만.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손이 뭐하지 않게요?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고앗 자손의 그 번역까지도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더더돌도 아닌 메고 옮기는 사역뿐이 없었어요. 고앗 자손에게. 근데 그들은 이 일을 위해 지성물을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고앗 자손에게 매는데 그 어떻게 매냐면 첫 번째 그 지성물을 만지지 마. 그리고 제사장들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복귀가 좀 더러워졌는데 왜냐면 매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좀 더러운데 내가 좀 저걸 만질까라는 인간적인 사사로움, 생각 이게 어떻게든 그 모든 생각을 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사사로운 개입 지성물을 만지거나 보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죽습니다. 자 15절에 민수기 4장 15절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뿐만 아니라 20절에 성소를 보지 말라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고앗 자손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딱 그 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보는 것도 안 돼.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저걸 덮는지 그거 보지도 말고 그리고 이거 만지지도 말고 그냥 매기만 해. 이거 한 가지. 사람이라는 게요. 하지 말라는 거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만지지 말라고 하면 더 만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고앗 자손은 이 두 가지 하지 말라. 역대상 13장 9절 보면 사실 하나님의 법궤가 사무엘상에서 뺏기잖아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가 뺏겨요.
근데 아곤 신전에 가서 아곤이 막 무너지고 막 난리치고 막 하나님의 그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가 돌다가 다윗 왕 때 야 이 법궤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언약궤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 명령 가운데 우사가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드리팀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너무 잔인하게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보시면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레이지파 보아 자손. 그러면 보아 자손이면 대대로 나오는 그 보아 자손이 이거는 아무리 똑똑하지 않아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심플하니까 할 것 매는 거, 하지 말을 것 버는 거하고 만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거 모를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사가 다윗 때 대표로 나갔다면 더더욱 이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것 뭐예요? 지성문을 메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사가 메고 옮겨요? 안 메요? 안 메요? 안 메고 소들을 통해서 지금 이어가잖아요. 첫 번째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뭐예요? 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소를 뛰게 하심으로 괴가 넘어지게 하셨는데 우사가 만졌다? 왜 만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이유는 몰라요. 안 나왔습니다. 우사가 이걸 왜 만졌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 히브리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우짜예요. 우짜. 이름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짜인데 아인, 자인, 알레프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짜인데 이게 아자지 강하다에서 유래했으며 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뭘 의미한다고요? 강. 아마도 이 놀라운 법궤 다윗이 지켜보고 있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어오는 일에 자기가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뜻하지 않게 이 법궤가 넘어지는데 뭘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의 강함. 자기 이름의 강함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만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여주고 자기의 드러남을 드러내려고 했다가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계획한 거죠. 그러다가 우사가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이다. 제가 2022년도 계시록 때 잠깐 이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 인본주의. 오늘 4장 1절에서 4장 25절 이 두 절 사이에 그 인본주의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놀라운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 말하면 카니티에서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카니티에서 엘로힘. 카니티에서 엘로힘. 이게 인본주의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별 그릴 때 별 어떻게 그리세요? 한번 손으로 그려보세요. 별 그려보세요. 사람마다 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그리신 분, 별을 한 번에 그리신 분, 한 번에 그리신 분은 이렇게 그리셨죠. 별 두 번에 그리신 분, 어떻게 그리셨어요, 강사님?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그 별이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은 한 번에 그리면 이렇게 별이 돼요. 근데 이 별은 어떤 별이냐면 그 염소, 살아의 상징인 이 별 상징이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이거 있죠.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은 삼각형물이고 거꾸로 그린 게 다윗의 별이에요. 이게 다윗의 별인데 이 가운데 다윗의 별에 뭐가 보이세요? 네. 보면 원래 정육각형이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이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게 지성소예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신본주의. 이스라엘은 신본주의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밖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있지만 안에는 신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해. 이제 4장 1절을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누굴 낳았어요? 이 가인을 낳은 게 인류 최초의 임신하여 아들 낳은 거예요. 그렇죠? 하와는요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르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 시어머니 없는 최초의 인류 하와예요. 그래서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인을 딱 낳네요. 그러니까 하와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내가 하였다. 뒤에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있지만 여호와 좀 도와주셨지. 그런데 내가 봤다라는 뜻이에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중요한 시대. 내 자신이. 그런데 이 인본주의에서 다시 한번 신본주의로 돌아가게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자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은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1절은 내가 여호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대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1절과 25절 이 24절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하와가 인본주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인 신본주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안 돌아갔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건.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인 일. 이 사망사건, 살인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다시 아내 하와가 다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가요. 우리는 몰라요. 1절에서 25절까지 24절의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내가가 아닌 하나님. 오늘 고앗 자손에게 주셨던 것은 지성물을 메고 옮기는 사역. 거기에 내 생각은 다 버려야 돼. 내가 보기에 이렇게 만지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민수기 7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형제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뭘 줬어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어요. 고앗은 안 주는데 그의 형제들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어요.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런데 고앗 자손만은 어떻게 해요?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송수의 직임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송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명이 이와 같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사명, 하나님은 지성물을 옮기는 사명을 고앗 자손에게 맡겨주셨듯 그분의 영광이 담긴 그 복음을 옮기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그 메고 옮기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막의 지성물이 인간의 접근 용인하지 않듯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어떠한 인본주의 사상 혼합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
이 복음이 막 안상이고 이 복음이 신천지고 막 혼합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복음 그 자체 그대로 그 복음이 옮겨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고아 자손은 보거나 만지지 못하는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성막에 들어가서 휘장을 걷어 진국을 이루었어요. 그 보는 것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덮는 것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했어요. 이 일은요 생명을 걸고 해야 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죄악된 인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휘장의 증거궤를 휘장으로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가운데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으로 증거궤 법궤를 덮어요. 덮음으로 고아 자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지성을 매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그 아론과 그의 자손이 휘장으로 그 법궤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 고아 자손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열렸다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덮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뭘 상징한다고 제가 적었어요? 심판의 상징. 여러분 아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그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다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심판의 증거 아니에요. 아론에 쌓는 지팡이 뭐예요? 모세의 리더십에 지금 반항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론에 쌓는 지팡이 아니겠어요? 만나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만나가 이게 뭐야? 이게 만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심판에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레위 아론과 그의 자손이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고아 자손이 그걸 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었기 때문에 고아 자손은 지성물을 맬 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성막을 휘장을 딱 걷어서 그 지성소 덮개를 덮었잖아요. 사실은 이 휘장도 뭘 뜻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걸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진짜 아론과 모세 위에 계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심판 그 언약궤를 그의 피로 단번에 뭐 해주신 거예요?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덮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을 너희는 매서 전해라. 이것이 뭐라 보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도 성소의 시작으로 심판을 넘는 은혜가 이미 있으므로 나도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가 덮임바 된 그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이제는 우리도 고아 자손처럼 이제 뭘 하자? 복음을 메고 옮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휘장을 띄어서 그 법궤의 덮음으로 고아 자손이 메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뭐 된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아 자손처럼 이 복음을 메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요, 휘장을 덮고 그 휘장을 덮은 위에 뭘 덮냐면, 말씀을 보면 뭘 덮냐면 휘장 위에 헤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이 바다소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정확한 건 잘 알 수 없고요. 헤달의 가죽이라 불리는데, 헤달의 가죽은요 어떤 뜻이냐면 볼품없는 천입니다. 휘황찬란한 천이 아니었어요. 볼품없는 천이었어요. 그래서 색깔 비슷하게 제가 이 색깔로 한 건데, 이게 누구를 뜻하냐냐, 바로 이사야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뭐도 없어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헤달의 가죽과 같았어요. 예수님과 같았어요. 근데 왜 헤달의 가죽을 왜 덮냐? 그 이유가 뭐예요? 옮기다가 심한 우박이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리고 뜨거운 열로 인하여 손상이 갈 수 있는 것을 뭘로 덮는 거예요? 헤달의 가죽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죠. 보호해주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피하고 그분의 백성과 영광을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헤달의 가죽이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이 보면 이 헤달의 가죽을 보면 뭘 생각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이 세상 사람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덫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헤달의 가죽처럼 볼품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요, 그 처형받은 처형의 수단이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제가 십자가의 도, 미련한 것, 볼품없는 것 하다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뭐예요? 청소, 걸레질로 청소하는 거예요. 도겸이가 나오고 얘기 안 나와. 이 청소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청소를 해요. 볼품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볼품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볼품 없는 게 뭐냐면, 저는 뭘 설명하고 싶냐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받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이 대신 지어준다고 말은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볼품없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그 복음을 매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메고 전하는 자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심판의 상징인 증거궤를 그 휘장으로 덮고 헤달의 가죽으로 덮듯이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에서 속죄함을 받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제 예수가 행하시는 일을 내고 전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나의 그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내가 똑똑한지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는 매기만 해. 보거나 만지지 마. 매는 거 뭐가 어려워. 근데 그 매는 걸 통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너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음을 메고 가는 그 자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고아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을 증거하는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복음을 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